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레위기 19장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율법의 서원이죠. 서두에 지금 세 가지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두 번째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우상 숭배죠. 이 너희는 거룩하라 세 번째인데 투로 나왔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그렇다면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구별됨, 그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과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고,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있지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거와 오늘날은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이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이 우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 본문이죠. 우리가 이사야 그 본문을 보면은, 물론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만든 그 우상이죠. 아이돌 우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철공과 목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철공이 그가 힘센 팔로 철을 만들고 또 숯불을, 그러니까 불로 철을 녹여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그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 자체가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면 피곤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공도 결국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결국은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것밖에 못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도 그 나무를 그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뭐 철공이든 목수든 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재료 또한 뭐죠? 사람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걸로 아까 말했듯이 고기도 구워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도 쓰고, 그리고도 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제 보면은 그 나머지로 신상,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진짜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18절에부터 이제 20절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18절 보면 근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 이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보면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거 땔감으로도 쓰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여기 내가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깨닫다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것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의 오른손에 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거짓되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고, 내가 여기 지금 굴복하고 있는데도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명철도 없고.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혹되어 있어요. 마음이 잘못 기울어져 있어요. 유혹받아서 미혹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정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지금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왜 미혹되는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자기가 깨달으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잘못을 깨달으면 그래도 낫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뭐 항상 다 잘 깨닫겠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가 있죠. 부부싸움 하는 도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딱 깨달아지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근데 이제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딱 감으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니까,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깨닫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이 레위기 오늘 19장 말씀은 그 이유를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4절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미혹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이 단어가, 이 향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이게 파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위하다, 어떤 것을 향하다, 그리고 존중하다,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은 이것을 향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개역 한글은 위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 새 번역은 의지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어요. 내 마음이 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헛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 뭘까요? 그게 아까 말한 거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향하여 내가 서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할 때 마음이 미혹이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철이나 지금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일단 대표적인 것은 일단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듯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 돈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여기에 향해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죠. 뭐 좀 딴소리 했는데 지금 소리 들으셨죠? 이거 새벽에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되게 시끄럽게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아시나요? 뭐 이게 전기 관련 소리가 있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새벽에는 어쩔 땐 되게 크게 나서 약간 무서울 정도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소리가 크게 나네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물질, 예를 들면 그 집도 내 집 마련하면 참 좋죠. 집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에 내 마음이 향해 있어요. 내가 그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 참 재밌는 건 그 집에서 나중에 누구랑 살려고요? 집을 살까요? 가족하고 살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살려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집을 사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오른손에 이게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노후도 준비하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지 않고 이것만 모으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후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건데 어느 순간 이 물질 자체가 내 노후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해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버리면서 여기에 마음이 의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요.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로 마음이 향하다 보니까,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아까 거짓에 내가 익숙해지면서 믿음도 떠나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은혜로 사는데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찌 보면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오히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 누나들이나 형제들을 전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을 산 다음에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로 이거. 그래서 그 노량진 가락동 가락시장에서, 왜냐면 거기가 매일 새벽마다 물건이 들어오고 거기는 뭐 신앙이 매일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떠난 10년 세월에서 집은 샀는데, 제가 신방 갔을 적에 가난 말기로 완전히 이제 정말 간암으로 온 이 황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황달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복수가 또 차고 마지막 모습. 그때 그러니까 저를 처음 봤죠. 왜냐면 그 누나 때문에 제가 갔으니까. 근데 그때 제 손을 붙잡고 얼마나 거의 통곡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곧 가려고 했었는데 집만 사놓고 가려고 했는데, 참 그래도 그분이 그 마지막 그 흘린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저는 건져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40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향해 있다가 그것에 대한 그게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자기 만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많지요. 근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미혹받은 거죠. 이게 거짓된 것인 것을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인생은 진짜 욜로죠. 욜로. 단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대해서 무지해진 거예요.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생의 자랑.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지위, 성공 이런 것들이 분명 보세요.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이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향한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서 참 재밌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성공, 왜 성공해요? 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죠, 분명 내 가족을 위하여서 더 나은 뭐 삶을 위하여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족을 희생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상담학 쪽으로 하면 이제 이걸 일 중독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왜 몰두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마음이 미혹됐어요? 그 헛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향하고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것을 필요 없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아까 그랬죠. 분명히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사용해야 되죠.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니, 물질 필요하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죠. 문제는 여기로 우리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화하는 거죠.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9장 4절을 또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것들을 존중하지 말고 그 헛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기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이 너희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을 일단 존중하고 그 다음에 미혹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헛된 것들을 이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존중히 여길 때 마음이 이제 미혹을 받습니다. 결국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거기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건 뭐 심리학에서도 가르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가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만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일 때, 그러니까 나 기만하지 마, 나 속이지 마, 이 말인데, 자기 기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이 분별을 못하게 되고,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더 쉬운 예를 들면 거죠. 아까 일 중독에 빠진 분이, 그래, 성공, 나는 가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동안 뭐 아이들이, 그렇죠, 그 쉬는 날 놀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러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하러 가면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아까 일이 더 중요했고 더 사랑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정말 그렇죠, 가족을 사랑했으면 스탑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한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족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범위가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도 이 돈,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참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근데 실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다 놓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교훈이 뭐냐면, 뭐 남을 돕는 일이든 뭐든 지금 못하는 사람은 미래도 못한다. 제가 거기서 배운 교훈은 그겁니다. 그죠?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도 학창 시절에 거기에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그죠? 지금 내가 남을 돕지 못한다면, 제가 학생 때도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이걸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좀 더 수입이 늘고, 그 기준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못하면 미래에도 못해요. 근데 그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 몇 분은 실제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정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렇죠, 아까 우상 숭배할 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없다라고 지금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는 조금 적긴 하지만 우리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미국에서도 한번 여기 큰 성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는 참 재밌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있고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뭐 길도 안 건너요. 그냥 같이 붙어 있는데, 한쪽은 양화진 선교사 무덤은 우리 개신교의 성지고, 옆에는 바로 이 절두산이라고, 여기가 과거 이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목이 잘린 목이 잘린 곳이라 해서 거기가 성지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 보면 이 그냥 돌 비석에 죄송합니다. 돌 비석에 뭐 총탄 자국도 있고, 아니 진짜 묘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절두산 성지 쪽으로 진짜 그냥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잘 가꿔져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안수 성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수 성모상. 원래 성모 마리아는 원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던지 그냥 이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성모상인데, 이 안수 성모상은 마리아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수 성모상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이 손을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그러니까 안수 성모상이라 해가지고 성모상이 안수를 한 게 아니고 그 성모상이 내가 머리를 대면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마리아상은 그 상 앞에 가면 보셨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하고 그냥 그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안수 성모상은 거기서 이제 머리를 대면서 근데 거기 줄을 서요. 진짜 그 성모상에 기도하려고. 근데 이분들이 할 때 이분들은 이걸 우상 숭배로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안수 성모상 자체를 지금 믿는 건 아니거든요. 뭐라고 하죠? 여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죠. 아니 이것은 뭐 안수 성모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뭐 당군상, 부처, 그렇죠. 불교도 여러분 그 석가모니 그 불상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다 절하고 그 앞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죠.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게 자기 기만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미혹된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부처상에 절을 하고, 만약에 절에 불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그 상을 들고 나옵니다.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죠. 아니 실제로 남미 특별히 화산 폭발이나 이렇게 많을 때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마리아상과 십자가를 건지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요. 그걸 순교라고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록을 보고 이걸 순교가 아니라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십자가나 마리아상 또 만들면 되는 거죠. 정 그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구하려고 왜 불로 들어가? 그것이 왜 신앙심이에요? 물론 그분들은 그 나무 십자가, 그 마리아상을 구하러 간 건 아니죠. 그분들은 마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러 간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 할 때 예수님을 구하러 가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구하라고, 너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해요.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어요. 왜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든 뭐라든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아까 그랬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있는 이 좌로 우로 다 치우쳐서 미혹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결국 나의 중심으로 내 만족과 나를 사랑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성경에서 그와 같은 또 사례로 기록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사기 8장 27절에 있는 기드온의 에봇이 있죠. 그 기드온이 사사시대 때 가장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까지 거부하는 건 잘했는데, 기드온이 뭘 하나 요구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에다가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이 이 사람들의 오히려 그런 호의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냥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은 자기와 그 집의 올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거든요.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인데도 나중에 거기에 깃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아론의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보면 금송아지 만들 때 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시라. 송아지를 송아지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죠? 근데 거기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원했어요. 가시적인 것을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것이 자기 안에 기만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함으로 또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의지함으로 참된 정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빠지는 것,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구할 때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인 거죠. 어떤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또 이런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이제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죠? 헛된 것과 헛된 것을 그러니까 분별하는 지식,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바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까 그랬죠. 물질이냐, 가족이냐. 또 물질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세상 삶에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중요한가? 이 땅에서의 그 한 100년도 안 된 삶이 중요한가? 영원한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이걸 판단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그런 분별과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감정도 바르게 느끼고 또 바르게 결단하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른 지혜, 바른 감정, 바른 결심을 가지면 이런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우리에게도 유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에 이게 8정도라고 8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뭐 그중에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제가 한번 정견을 말씀드렸어요. 가방을 가방으로 보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구찌나 샤넬로 보면 요게 이제 잘못 보는 거죠. 정견 다음에 말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사용하는 말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미혹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정명, 바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는 거. 뭐 이게 8정도 이제 뭐 이건 내용이 깊으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감정을 느끼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진짜 바르게만 감정을 느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고 시기, 미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망쳐지잖아요. 자, 분명히 지정의가 바르면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결심하고 바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바른 지정의,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바르게 느끼지도 못하고 바르게 결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앞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앞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절 2절 보면 자막 없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 근데 그 앞에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건 찾아보셔도 좋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분명히 말세가 되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못 느끼는 이런 세대가 돼요. 근데 거기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느끼고 바른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고 내 양심이 화인을 맞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하면 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만 커지면 비판만 한다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아무리 팔정도 그 좋은 말을 가르치지만 사람을 못 바꿔요. 이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러니까 어느 한때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했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은 시험도 들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세상에 미혹되는 거죠. 점점 미혹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그 구별됨. 근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언제나 이와 사람이 만든 것,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또한 속이는 자기 기만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죠. 목회자가 하물며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도 여기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율법의 말씀이 단지 옛날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런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참된 것을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